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를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려면 당연히 세상이 요구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힘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힘 없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약함 속에서 강함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는 이 약함 속의 강함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인 사상 또한 이 네피림 사상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찍어내 주시고 오직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긍휼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원리거든요. 피조물은 소유를 위해서 자기 손에 움켜잡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고 창조주는 손을 벌리면서 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 양식과 땅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힘 있는 자를 성공했다 그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열심히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목적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을 가지면 세상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고 힘 없으면 무시당하고. 근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올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거꾸로 역설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있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우리 자꾸 그걸 원망한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이 사고들이 부딪히면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밀어내게 돼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개척해놨더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무시를 하더란 말이죠. 그 뭘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무시를 하느냐? 거짓 종들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교할 거는 거짓 종들은 다 멋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언변 좋고. 바울은 이 10장에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자기의 이 부족함을 하는데, 내가 말에는 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말에는 졸하다. 언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재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재주가 없으니까 뭐 하냐?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러죠. 그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얘기고, 뱀이 가장 명철하다는 얘기고, 그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얘기는 말 잘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논리가 정연해요. 이론으로는 못 당해요. 이론으로. 뱀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게서 나온 것들이 그게 뭐냐면은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신앙이 나오고, 뱀에게서 나오는 것은 철학이 나와요.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 철학이 인간들에게는 훨씬 잘 먹혀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골로새에서 뭐냐면 공교하게 지은 말이라고 그래요. 공교하게 지은 말. 공교하게 지은 말이라는 얘기는 교묘하게 그럴듯하도록 그냥 인간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왜 거짓 종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가느냐? 솔깃해서 그래요. 솔깃해서. 근데 신앙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믿는 거지. 이 신앙은, 보세요. 우리가 이 구조가 영인데, 육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질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신앙은 영에 관한 일이에요. 뱀은 어디에 관한 거냐? 이성에 관한 일이야. 마음에 관한 일이란 말이죠. 그게 이 영에 관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영에 관한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면 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영은 이성과 상관이 없는 직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금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화성에 지금 착륙을 했어요. 화성에. 그걸 그대로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 와, 참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그걸 또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지금 이 뭡니까 인간들이 지금 지구에 있는데 화성에 지금 보냈잖아요.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그건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죠? 참 기계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탁 해가지고서 세상에 그 화성의 그 지표면에 탁 그렇게 착륙을 시켜가지고서 그 화성의 이 모습을 보니까 전부 뭐냐면 황토 흙으로 쫙 사막이 돼, 사막으로. 사막의 이유가 사막이 왜 되느냐? 비가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행성이 지구밖에 없어요. 이거 뭘 상징하냐면은, 오직 지구에만 뭐가 오느냐? 비가 와요. 지구에만 비가 내린다니까. 비를 맞아야 뭐가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생명은 땅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다 그랬죠.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신다 그러죠. 요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이 비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 그 비를 내리면은 그 비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 산물을 낼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행성 중에서 비를 내리는 행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 지구밖에 없다니까. 지구밖에. 그 비를 받음으로써 이 비는 그냥 뭐 이런 비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비는 건 뭐냐?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산 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인간들이 과학을 통해 가지고서 화성에 그냥 무인 우주선이 가가지고서 다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조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그 탐사선에서 그 조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장악을 하고 우리를 조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인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뻐해 이러면 기뻐해지고 슬퍼해 하면 슬퍼지고 희노애락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아멘? 예. 그냥 우리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는 사로잡혀가지고서 그걸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함을 강함이라 그래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약함은 약한 것이지 왜 약함을 강함이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약함 속에서 강함이 일어나더라니까. 응? 은혜 아니면은 그냥 약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비관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비관하고.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건 비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느냐. 감사할 것이가 된다니까. 비관과 감사는 완전히 극과 극이 다르지요.
결국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조건인데 감사를 하느냐 비관하느냐는 낙심을 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되고 은혜 못 받으면 비관되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내가 지금 비관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실망스럽고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나를 잠깐만 비탄에 빠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냐?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온다니까. 그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간 그 환경을 가지고서 희비한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에게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없다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좋음이 됐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나쁨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그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조건 가지고서 내가 희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을 바꿔달라 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많이 비판받았어요. 조롱도 당하고. 왜?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놈들이 다 써가지고서 논리적으로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말이죠. 하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건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진짜로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을 가짜로 여기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바울이 과거에 14년 전에 삼층전에 갔다 온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갔다 왔다 이러지 않고 3인칭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삼층전에 갔다 왔는데 거의 인간으로서는 이르지 못할 그 말들을 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면은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설명을 못해. 그 하나님의 그 세계의 이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를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이럴 수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 이 소리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성적으로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압도할 때에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만약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도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생각지도 않던 어떤 그 은혜들이 이 비밀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왜 이 이야기 속에 그 깊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아이큐가 좋아서 머리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연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그냥 놀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묻습니다. 바울이 삼층경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해서 갔어요? 끌려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갔죠.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그럼 삼층경 가는 데 있어가지고 바울이 노력한 게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삼층천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봤잖아요. 왜 이런 기사가 써져 있느냐?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성경을 후대에 주시기 위해서
이게 곧 뭐냐?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삼층천으로 불러서 올린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건들을. 그럼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관한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다른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알아먹도록 그렇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삼층천에서 나온 거예요. 삼층천에서 나온 것이라서. 그 삼층천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이에요.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전 언약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삼층천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 거예요. 그 언약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서신서를 쓴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준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 계시로 주어진 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가가지고서 개인 교습을 하잖아요. 개인 교습을.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한다면 계시.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를 받고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쓰는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것을 적었을 뿐이에요.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간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은 아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보게 한 거예요. 그거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 몸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윗세계를 보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게 하셔가지고서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지금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줘가지고서 바울이 보았던 그 세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세계가 뭐 하느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한다니까.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삼층천 안 가도 돼요. 천국 굳이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꾸 거기를 보려고 그런다니까. 이럴 때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삼층천의 비밀을 다 성경 속에 기록해 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될까도 그냥 이제 뭐가 있냐 말씀만 딱 남는 거예요. 말씀만. 사도들이 쓴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딱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세계를 보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냐? 자꾸만 어떤 기적 표적을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은 항상 뭐를 들고 나오느냐? 인간적에서 어떤 경험된 걸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걸 이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내 이야기를 할게. 그것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삼층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갔다 왔는데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그러면은 이걸 세상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 같으면 그 세계 보고 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다고 해가지고 붙이고 해서 처음에 요만한 게 지금 굴러가지고 이만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한 번씩 간증할 때마다 뭐가 새로운 게 다시 붙는다니까. 그게 처음의 모습하고 전혀 달린다니까. 그게 조금만 보고 왔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말이야 확대 해석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정하는 그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알 것 같으면 그걸로 종결이라니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남이 이해 못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입사님 좀 해몽 좀 해봐. 몰라요. 나만 알지. 그 꿈을 내가 꿔놔놓고 꼭 바로처럼 나 꿈 꿨는데 꿈 얘기 뭐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주변에 휘둘리질 않는다니까.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이게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거기에 혹시 몸이 내가가지고서 말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울은 남한테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도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권의 그 비방을 받으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훼손을 당하니까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삼층전에 갔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커. 그럼 가짜들은 그 받은 은혜를 뻥튀기 해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그렇게 할 텐데 나는 그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건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해되느냐?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본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혹시 그거라도 자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를 줬냐?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자고치 말라고.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또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이 몸에 그 가시를 줬는데 그 몸의 가시를 좀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기에게 사단의 그 가시를 두었을까? 사단의 가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게 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문제 없는 삶. 제가 과거에 이 은혜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모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이기를 그렇게 바랬다니까. 그럼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좀 거치는 자가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왜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 내가 은혜를 몰랐을 때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니까.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내가 뭐 하느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를 지금 몸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인 거 아니까 하나님 뽑아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일부러 심어놨는데 그 가시를 줬는데 그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가시 줬는데요? 그 가시 있어야 네 나 찾을까 이거. 그럼 이거 여러분들 적용시키라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잠깐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그래 여전히 있다. 그 누가 세팅을 해놨다? 하나님 세팅해놨죠. 그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 그죠? 오늘 본문식을 할 거면 하나님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왜 안 해줘요? 네 그거 없으면 나 떠나잖아. 나 안 찾잖아. 인간을 보세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문제가 있어야 찾게 돼 있어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내 몸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가족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구조에 그렇게 놓여있다는 이 자체가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놓여졌다는 얘기. 이건 누가 세팅을 해놨냐?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건 신앙은 거기서부터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인정이 되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와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부터 나온다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네가 약해야 나를 찾을 거 아이가. 여러분들 강함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의 강함이 뭐예요? 신앙의 강함.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의 강함이라니까. 아멘? 진짜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진짜 강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강한 신앙이지. 약한 신앙은.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약한 신앙이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안 찾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려고 그러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시간은 거의 복이에요, 저주예요? 뭐 저주까지는 아니랬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 없기를 자꾸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니까. 그 문제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 생리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너 문제 없으면 나 안 찾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둔 거야. 그게 가시라니까, 가시. 아멘? 그러니까 그 가시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건 좀 양해를 하고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많이 아픈 자녀가 있어. 내가 잠시라도 돌보지 않으면 못 살아. 야가 늘 돌봐야 돼. 우리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러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잘못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왜 이런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됩니까? 이런 아이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 입장에 왔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리적으로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과 응고 상성 보락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더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완전히 뭐가 되느냐? 이게 저주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아니고 뭐냐?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 몸에게 있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냐? 복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의 가시가 없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을 텐데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이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 복이고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묻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어떤 환경을 원하세요? 골라 잡으세요. 그럼. 좋은 환경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 그런 신앙 없다니까. 어느 인간이 그렇게 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찾는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런 인간 없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만사 형통 때, 술술 풀릴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계실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 보세요. 40일 굶은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떡 준다는 거죠. 떡 준다는 거. 아니 40일 굶은 사람에게 떡 준다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하나님 당신한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복을 줬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최동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야 승원아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수십억 줄게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그거 사양하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우린 다 그런다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하냐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 아들은 뭐하다? 세상에서 뭐한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 영웅 호골이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 아들상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머리가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 어떤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머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그저 권세 잡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머리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 말이야 서로 세상에서 영웅옥을 내겠다고.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 필요한 걸 주지 못해요. 왜? 하늘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 필요한 건 마귀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늘의 걸 준 적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이건 땅의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그래서 세상 신이라 그런다니까.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세상 거 준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 보고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고 내 앞에 절만 하면 이 모든 거 줄게.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내인트 절해. 그런데 마귀가 주는 예수님에게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거 땅의 거잖아. 그 전부 땅의 거잖아. 땅의 것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냐? 내가 바라는 것은 위에서 오는 것이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대를 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응대하는 거예요. 떡을 주는데 말씀 먹는다 그러잖아요. 떡은 땅의 것이고 말씀은 어디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아멘?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네가 세상에서 영광 받으라. 아닌데 나 하나님 영광 돌리러 왔는데.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가지고 위의 걸 가지고 아래 걸 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는 서로 이게 뭐가 되느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다른데. 존재 양식이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양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그 간섭이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가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로. 사단의 가시로 나타난다니까. 그 사단의 가시는 땅의 거예요. 땅의 아픔을 통해서 어디 걸 구하게 하느냐? 위의 걸 구하게 하는 거예요. 위의 걸 주고 싶어서 땅의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 그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삽바싸움하고 있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할 것 같으면은, 오, 내가 지금 엉뚱한 걸 구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 존재 양식에,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 존재 양식에 위에 걸 힘을 삼아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잠깐만 땅의 걸 가지고서 이걸 힘을 삼으려고 했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니까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답이라니까, 이거 답. 아멘? 그 답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아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 저거였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뭐 하느냐, 거짓 종들한테 사도 바울이 조롱을 당하고 저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가짜라는 소리를 들어도 바울은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목적은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까 바울이 저는 그 복음에 지금 뭐냐 시비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거짓 사도들이 내어놓는 것 말고 그들이 내어놓을 수 없는 걸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늘의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사도된 그 표들이 곧 뭐냐, 그들은 복음을 빙자해가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요 십자가를 볼 것 같으면 40에 관한 매를 맞고 말이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말이죠. 유리방황하고 정처 없이 헤매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나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일을 닥칠 것 같으면 복음 버려야지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 같으면은 복음 버리면 되잖아. 그럼 위험 안 당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위험이 당하더라도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뻔히 알면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알고 있는데도 복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지키는 그 실력이 누구 실력이냐고. 바울의 실력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핍박당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신자가 세상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 봐서 어떻게 실패하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개의치 않고 그럼에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니까. 이게 실력이고. 아멘?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방방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방방 뛰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느냐,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능력이라니까. 신자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자랑, 학벌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버려진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들이. 이 버려진 것들을 자랑한다는 이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 증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비유 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자랐던 동네가 우리 옆집에 옆에 바로 것 같으면 도랑이 하나 있어요. 도랑이. 만한 도랑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6살 7살 때 그럴 때 같으면 그 도랑이 왜 그래 큰지 그걸 건너지 못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멀리서 뛰어가지고 종종 그러고 타는데 이 짚는 발에 잘못 짚을 것 같으면 그 붕도 빠져버린다. 그럼 옛날에는 보세요. 이게 양말 같은 거 젖어날 것 같으면은 참 우리가 그 나이롱 양말 같은 게 젖어가지고 그거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것 같아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거 말린다고 불 피워놔놓고 말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빵꾸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그때는 그 도랑이 왜 그래 원망스러운 거 몰라. 왜 원망스러운 거. 어른 돼가지고 가니까 그게 원망스러워요? 도랑은 여전히 그대로 도랑이에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도랑이 내게는 큰 시험거리였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커 보여요?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믿음 안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 제자들하고 대리자를 다니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딱 만들어 놔놓고, 그럼 제자들은 환경 보죠. 환경 보죠.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면서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제자들은 물판에다가 난리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얘 믿음이 없는 놈들 거죠. 결국 뭐냐? 믿음의 문제가 환경을 크게 보이게 하고 작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인치는 성령, N 성령이 있는데, 이건 아들의 영이 와요. 아들의 영이 온 사람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아이가 엄마 뱃 속에 태어나가지고 젖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젖을 달라는. 저 오늘 기분 좋은 문자를 하나 받아가지고서 세상에 말이죠. 이 창세기 언약을 듣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쭉쭉 나고 말이죠.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 창세기 언약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그래 쏟아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창세기 언약이라는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서 잠깐만 이것이 뭐냐면은 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 보듯이.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래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랬더라. 계좌번호 보내줬더니까 100만 원을 붙였더라. 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한 번도 없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 가치를 이기게 하더라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요? 이분에게는 돈의 가치보다 뭐가 더 크다? 은혜의 가치 더 보이죠. 얼마 전에는 또 기분 나쁜 그거 하나를 또 받아가지고 있어.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왜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못 듣겠습니까? 이 말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사람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시끄럽다. 말씀이 들려지면 좋을 것 같으면 뭘 다른 게 뭐가 불필요하냐고. 목소리 좋은 사람들 하려면은 아나운서나 그런 그 사람들 목사한테 가면 되죠. 성우들 하는 그런 목사 가면 되죠. 찬양 잘할 것 같으면 윤향기한테 가면 되고.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말에는 조라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바울도 말에 조랬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라니까. 구별이 없어가지고서 솔직히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틀어놔요. 이걸 틀어놔요. 왜 틀어놓는데 신랑하고 늘 함께 있어야지. 참 논리가 좋죠. 고마워요. 그 내가 들어가면 꺼라 좀. 쟤 좀 꺼라 좀.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조건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압도를 당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압도가 된 것 같으면 현실의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초월해버려요. 아멘? 이런 모습을 뭐냐면 값을 주고 젖을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젖을 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명의 그분은 지금 그거 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에 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했네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시대가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마귀는 그 화려함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거 못 이겨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와야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시 좀 기도하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아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가지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멀리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차이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내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아픔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죽니 사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는 일들이고 장성해서 이제 알 것 같으면은 그 과정을 넘어서 있어야 돼요. 늘 세상에 살면은 바닷가에 볼 것 같으면 늘 파도가 있잖아요.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것들은 늘 일어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 지나가면 하나 오면 또 피할 것 같으면 또 하나 온다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요. 또 저기서 또 굴러온다니까 또. 그건 누가 보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 결국 너 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한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또 간다. 또 간다. 안목들이 신앙의 안목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이 곧 강함이더라. 약함 속에 강함이더라. 내가 약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니까. 사단의 가시를 좀 빼내주면 어때요? 그럼? 근데 그걸 빼내주지 않고 바울이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그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찾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근데 왜 그걸 자꾸 없애달라고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사단의 가시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응? 왜 그래요? 이 사단의 가시가 이 모습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뭐하냐?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그 귀신 쫓아낼 때 뭐라 그래?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간질병이라니, 간질병. 응? 그래서 어떤 주경신학자들은 그래요. 두 가지 부류인데 좌우지간 그게 간질병이든 안질이든 뭐 어떤 병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 좀 걷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 네에게는 뭐냐? 복이야. 날 찾으면 되잖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 지금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이 환경이 하나님을 찾는 거란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그 뭐냐,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코로나 통해 가지고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각자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그 환경,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도대체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남기고 싶습니까? 그 해답을 찾으시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이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것을 쫙 설명을 해주잖아요. 해주듯이.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아픔들이 있을 것 같은 그 아픔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픔을 돋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해답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거창하게 뭐 남북 통일을 해달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우리가 기도할 때니까 내 문제만 하시라고. 자기 문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응? 이렇게 귀한 시간들 내가지고서 이렇게 왔을 것 같으면은 내 문제 먼저 해결받고 가시라고. 국가와 민족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막 힘든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청직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그런 그 신앙이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써 다뤄가는 것이고, 그 약함은 곧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그런 능력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있는 이 환경 보지 말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두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한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